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어제 귀한 아버지의 종들을 세우시고 임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셔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와 나아가서 그들의 항종직을 맡아서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혹 실수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라면 그 말씀대로 아버지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스크 껴야 되지요? 예? 벗고 할까요? 예, 벗고 좀 해야지. 이 마스크 끼니까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예. 뭐, 저 혼자 벗으니까 좀 안 낫겠습니까? 그치? 우리 성경 하나 보고,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저치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요, 교회 부흥 성장과 항종지의 역할에 대해서 저보고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같이 교육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교육을 하는 오늘 모습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좋은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항종직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하나님이 축복 주는 항종직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김우종 장로님인데요, 이분 하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들어가겠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안수집사 직분 받고 이제 장로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큰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그때 부인이 어디 가 있었냐면 카나다 선교사로 나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인데 부인이. 그래 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한테 왔다 갔는데 공장이 그 다음날 보니까 말아먹고 없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김해로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김해로 도망와가지고 김해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산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 오면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기수주임자라도 산속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교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산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원룸에 살았습니다. 조그마한 원룸에 자기 딸 데리고 부인 데리고, 딸도 몇 살이냐 이렇게 대학교 다니는 딸이 있으니까 한 방에 살았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불편한 가운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러다 나중에는 뭐였냐면 택시를 하는데요, 일반 개인 택시가 아니고
이 회사 택시를 하는데 부끄러우니까 저 밑에 대놓고 걸어서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상관없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제 양반 축복받을까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동이 온 게, 저분 직분 줘야 되겠다. 하나님 장로라는 직분을 줘야 되겠다. 개뿔도 없어요, 그 양반은.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노회에서 이제 시험을 치어서 합격을 해가지고 장로 직분을 줬습니다. 주고 나니까 그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달라지느냐? 이분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양산, 여기 뭡니까? 요 올라가는데, 어디, 알프스 산맥 올라가는데, 무슨 동요? 어곡동. 어곡동 가다 보면은 보세 창고라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수입하는데, 그게 사장이 이 양반을 찾아다닌 거예요. 이 양반이 해양대학을, 부산고등학교 나오고 해양대학을 나와가지고 행정을 잘 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찾고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스카우트 했는데 전무로 스카우트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무면 그래도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말도 못했어요. 와서 여러분, 저한테도 차도 한 대 사주고 그랬어요. 서울 가서 그것도 새 차 사준 게 아니고 중고차 한 대 사가지고 서울서 끌고 내려가가지고 6개월 타고 다니다가 제가 팔아라고 가서 줬습니다. 내가 차 2대가 있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줘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축복받아 지금도 우리 잘 섬깁니다. 말이 없어요. 첫째는 이분이 지금 우리 목사님도 알지만 그 장로 직분 받은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분 장로 직분을 줬기 때문에.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항정지을 맡으면 항정지은 말 그대로 이 교회에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있는 게 항정직이에요. 하나님, 주님 안에서요. 목사님 앞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시간은 70분이기 때문에 70분 안에 마칩니다. 저는요, 오래 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다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 충성하고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말만 하면 되는데 그거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다란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물 좀 갖다 줄랍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거요. 여기서 이거 못 찾지요. 이거 컵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딱 이래 나발 불어야 된다니까. 앉아있는데 여기서 나발 불라면 좀 그렇잖아요. 갑자기 목이 마르고 막 그러네. 괜히 떨리는 것도 없는데요, 제가 이 사례비를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웃은 이야기인데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인천에 가면 영종도라고 있습니다. 영종도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그게 내가 이제 집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그게 이제 하여튼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사건은 이야기할 거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할 거 없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따라 묻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세요. 예. 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 한 주간 집회를 딱 마쳤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쳤는데, 그 원장이 저한테 이제 그때 우리 이병철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어디 사느냐면 인천에 부평에 거기 살았는데, 그분이 거기에 이제 제 집회하는데 와서 같이 이제 은혜도 받고 같이 있는데, 두 사람이 마치고 이제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데 원장이 들어왔어요. 원장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떡을 가져왔어요. 떡을요. 밤에 누가 떡을 묻습니까? 떡을 가져와가지고 떡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도 자야 되니까 가시라고. 내가 원장이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이랬더니 안 가요. 그러더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할 이야기 있으면 하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앞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연합 집회를 했대요. 거기 있어요. 연합 집회인데 전기세도 나가야 되고 뭐 되고 막 돈도 안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시라고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돼서 이제 밥을 주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 밥을 먹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원장이 뭘 가져왔게요? 사례비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원장이 밤새도록 내가 2시까지 안 차놓고 2시간을 안 차놓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돈을 받아오겠습니까? 기대해주고 주고 왔지요. 그렇게 주고 이제 제가 비행기 타고 내려오니까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저를 이제 간보해 주는데 전사님 나와서 목사님 사례비 받아왔습니까? 안 받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저는 어디 가도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미리 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내가 뭐라는지 압니까? 가가지고 꼭 받아달라. 누구한테 주라? 우리 집사람 앞으로 자기 아내 지한테 달라는 거예요. 알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직분을 받는 사람들 참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맑은 물을 뿌려서 자,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저를 보세요. 이 맑은 물이란 자체는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아 먹었단 말입니다. 먹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과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을 다 제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자,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찾았으면 아멘. 예, 우리가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뭐로 나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럽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는요, 성경 쳐다보면 만날 밤에 까만 것만 보입니다. 그렇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뿌려요? 맑은 물을 뿌려야만이 우리 더러운 곳에서 다 뿌리 뽑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항종직이 될 사람들은요, 뭐가 변했냐?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간단합니다. 교회 부흥은요, 내가 변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는요, 절대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변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자녀들도 내가 변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교회고 뭐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막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니고요. 정말 저도 뭐 나름대로 부흥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말로 표현 못해요. 그런데요, 나이 들어보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나이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이가 철이 들면 뭐합니까? 젊은 게 다 쏟아져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는데, 세월은 우리 고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해요. 고난 해결하는 건 강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갑니다. 고난도 흘러가요. 그럼 고난은 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생자요, 뭡니까? 친아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이 말하거든요. 12장 한번 보세요. 자, 12장. 자, 12장 보세요. 자, 12장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그게 뭐죠? 징계를 받는 자는 다 뭐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뭐요? 사생자라는 거요. 상관없다는 게 하나님하고는. 그러나 징계를 받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징계를 안 받으면. 징계를 받는 것도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서 다윗은 119편 67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란 말입니다. 왜 유익이냐? 말씀에 가까이 오니까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종집 받고 여러분 장로 직분을 받고 우리 피대 집사님 보세요. 장로님, 피대 장로님도 우리가요 정말 교회 안에서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자아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여러분 36장에 돌아가면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6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거든요. 새 영이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요 직분 받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내 안에 뭐가 바뀐다고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목사도 내가 변하니까요 성도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좀 작은만 해도요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왜요? 내가 변하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변하니까 성도들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요 정말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정말 나도 어디 가면요 정말 우리 장로님 자랑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디 가면 여러분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축복받아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왜? 뭐 우리 입술로 건세가 있기 때문에 입술로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고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면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요 복 받으려고 막 지랄 연병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항종지라서 그러는지 여러분 직분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조용하게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은 뭐라 조용해요. 여러분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은요 뭐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는 건 뭐냐?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여러분 나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할 줄 알아요. 자, 우리 룻기스 1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룻기스 1장을 보세요. 자, 사사기 뒤에 있는 룻기스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참 이 여인처럼 살아가면요 여러분 축복받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룻기스 1장입니다 1장 16절이니 저 나오네요. 우리 앞에 화면이 나오네. 1장 16절요. 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룻이란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모함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오르바라는 여자도 있어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합니까? 인사하고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나오미란 이 여인이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저것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와서 있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 거지가요 뭐가 있습니까? 따라가봐야 룻이 따라가봐야 고생하잖아요.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오늘날 여자들이 환경을 보면요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환경을 보면요 시어머니 개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처럼 앉아있지 말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요 여러분 생기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뭐 해도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그런 거 보지 말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요. 그래 되면 축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룻이 그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면서 베들레헴에 가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가? 마중동 사람들에게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거든요. 고난이 쓰다는 거지. 너무 고난스럽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거지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봉양하잖아요. 남편 말년과 기르가 다 죽어뿐데도 여러분 봉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잖아요. 이야, 보아스를 만나고요. 보아스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그와 같이 여러분 동침을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새가 나오고요.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여러분에게 좀 뭐 강건하게 하더라도 목사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축복 못 받습니까? 오늘 여러분 36장에서 축복받는 이야기가 줄줄이 나오는데 왜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섬길 줄 모르고요, 충성할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요? 네 속에다 뭘 집어요? 새 영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6장 여러분 에스겔서 18절 보세요. 자, 에스겔서 36장 18절입니다. 자, 이제 저 나오네요. 자, 그들이 잘 나오네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신을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인간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벌써 우리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더럽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뭘 집어넣어요? 새 영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성령이 충만히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들이 은혜 받고요, 축복받고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 보고 형제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 받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내가 변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아무리 강조해도요,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은.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은 뭐냐면 축복을 이야기하려고, 복 받는 비결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직분 받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분 장로 직분을 주면 축복받겠다. 그래서 축복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뭐냐면 거기서 나와가지고요, 지금 사업을 하는데 80억짜리 지금 여러분 저 공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하나만 해도 그 해외 수출하는데 그거 수출하는데 여러분 80억이랍니다. 80억.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 이게 얼마나 지금 재활용,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처리하기 힘들거든요. 그걸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는 게 파이프예요. 그걸 개발한 거예요. 그걸 특허를 내가지고. 그 특허낸 사람 다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더라고요. 그 특허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녹산에다가 공장이 얼마나 큰지요. 그게 세가 얼마냐면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한 달에 3만요. 엄청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요, 저한테 와서 뭐 이렇고 저렇고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목사님 말씀이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저도 편한지 말로 표현 못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직분을 주게 되고, 직분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순간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축복이, 직분이라는 건 아무나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받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실 때는요,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 주실 때 그 직분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뭐요? 내 안에 뭘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새 영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롭게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직분이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수집사 직분 주고, 건사 직분 주고, 장로 직분 주고, 여러분 여집사 직분 주고, 직분 주는 하나하나 이 자체가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려고 그렇게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룻기서 1장 16절 말씀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이 여인이 축복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허물도 보일 수 있고 모든 거 보인단 말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쫄딱 마녀가 거진데 그 뭐 볼 게 있다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의미는 뭐예요? 우리 장로님 되실 분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십자가 될 건 뭐예요? 의미가 저는 안 들립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막 그렇게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날 위해서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 이 십자가 진짜 아버지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나니까 만민이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새 영을 여러분에게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그 새 영을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변화되는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맹의 건세 모든 거요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면요 한꺼번에 부어주시고 또 걷어가려면 한꺼번에 걷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욥기가 뭐랍니까? 한꺼번에 걷어가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욥처럼 살기만 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알지만 여러분 알고 넘어가지만 지금 27절에 새 영을 너에게 부어 넣어서 굳은 마음을 뭐 마음으로 바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직분 받을 때까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축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여러분 모든 걸 뭐 그렇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축복해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요구할 때 하나님 들어줄 때 여러분 감동할 때마다요 여러분 요구하는 마다 들어줄 때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것은 여러분 믿음을 보는 겁니다. 요즘은 11조 이야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조 다 해버려요. 다 합니다. 한 뭐 90%는 합니다. 다는 안 해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뭘로 봐요? 예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요 만약에 목사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 하나 있으니까 10억짜리 집 하나 있으니까 10억짜리 하나 바쳐봐라 이러면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한 거 주시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분명히 성경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보라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노후의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귀한 아들을 갖다가 사라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3일 3야를 가면서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들이 뭐라고 하면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22장 1절에 무슨 말 하냐면 시험을 해본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을요. 그 시험에 누가 합격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합격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합격해가지고 12절에 가서 뭐랍니까? 네가 내 독자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아노라. 그러면서 잡아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준비했어요? 어린 양, 수양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의 일에 미리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뭘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 줄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분 줄 때는요, 뭐도 포함하냐? 믿음이라는 게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요 굳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나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에스겔서 36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27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다시 또 내 안에 멀려요? 또 새 영을 너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요구해요?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직분을 받아야죠. 지금 직분을 받는 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직분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뭐 그냥 이뻐서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뭐 직분 받아야 되게 직분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고 모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감동 오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 부르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뭡니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순종하기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느냐니까. 오늘 28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축복해 주느냐. 자, 보세요.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이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 눕기서 1장 16절 말씀이나 이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내 백성,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뭐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면 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여러분 더럽고 거지가 다 돼도요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였단 말이에요. 룻이요. 말씀이 살아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럼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룻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 뒤에 말씀이 축복이 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 성경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걸 알고 여러분 직분을 받고요 이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정말 저도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진해에 있는 박순덕 집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1년 전에 이 남편이요 참 바람을 억수로 피우는 거예요. 남편도 교회 집사하고 그런데 바람을 그렇게 피우지. 그러니까 이 집사도 지정시에 아닌게라요. 이혼하자니 그렇고 살자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더불어서 뭘 해요? 퍼마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말은 못하지만 술도 마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밤 2시고 3시고 오래야 길에 하면서 막 퍼마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정신이 아니고요 가정은 엉망인 게라요. 1년 전에 그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령 안에 들어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해가지고요. 뭐 그 이야기를 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만 사람이 완전 변화돼 버렸어요. 자기가 변화되니까 누가 변화돼요? 남편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요. 내가 변화되면 사업장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고. 여러분, 누구 보고 변화되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요,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떳떳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모든 것이 정죄버려요. 너는 그런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따구 싫고 신앙생활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변화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교회 부흥은요, 여러분 항정지 중요한 역할은요 단거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변하면요, 이 교회가요 정말 여러분 잠잠해지고, 내가 변하면요 하나님 역사 나타나고 부흥되지 말아도 부흥됩니다. 왜요? 내가 변하니까 모든 사람 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고요,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질투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룻을 통해서도 여러분 축복 안 해줄래? 안 해줄 수가 없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하고 찾으면서 내가 지금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14절 한번 보세요. 저 있네요. 우리 이사야서 14절 저 나와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 안에 변화되지 않고요, 정말 내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여러분 수단과 방법 가르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예물을 가져와도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보세요. 15절 한번 떼어붙여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뭐요? 손에 피가 있느니라. 자, 저 보세요.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럼 네가 아무리 기대해도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손에 뭐가 있어요? 피, 악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이 말씀만 깨달아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줍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도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철이 드니까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목사지만 그러세요. 철이 드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내보고 축복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뭐 이런 간증하려면 하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둘이거든요. 아들 둘이 다 사업을 합니다. 한없이 합니다. 여러분, 요 뒤에 있는 이거 스크린도 우리 아들이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 와서 한 거예요.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변하니까 모든 게 돼. 그 다음에서 16절 보세요. 자, 16절 떼어주세요. 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내 악한 행식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악행을 거치고 모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17절 보세요.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화하는.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성교하고 베풀으란 말이에요. 회개한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회개의 열매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일일이 찾지는 못하지만은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자, 18절 우리 다 같이 보세요. 18절요.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중호 같을지라도 누구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요? 이제 내하고 이야기하자는 거요.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거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회개의 열매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소리문답 제1문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직분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참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요, 정말 여러분 우리 그 권사님들도 모든 분들도요, 참 막 가정마다 전부 다 성경금을 합니다. 전도 못하면 성교라도 하라거든요. 여러분 성교해가지고 성교지에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요? 나 대신에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못하면 성경금이라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돈 이야기하면 전부 다 말을 안 해요. 입 딱 닫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그 영종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두 번째 간 날이거든. 그때가요, 첫 번째 가서 제가 이제 막 집회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때는 낮인데, 낮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마침 저녁에는 많이 오는데 낮에는 별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감동이 오길래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식사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니, 강사가 가가지고 그 성도들 밥 사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보고 밥 사주라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걸 원장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원장이 어떻게 할까요? 뭐 사줄까요? 알아서 하세요. 이래 본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 어디냐면 영주도 횟집을 갔어요. 그러나 숫자도 많은 데다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나와버렸어요. 내가 띵한 거요. 그러면서 또 그 뭐 말을 했지,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카드를 꺼내가지고 다 끌어버렸네. 그것도요, 할부다라고 일시불 이랬는 게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한 거 축복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직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이 교회에서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도 섬겨야 되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봉사하면서 섬기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면서 섬기고, 섬길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오는 성도들마다 여러분 잘 섬기면서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오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직분 받는 사람들이 다음 주부터 월요일 주일날 딱 오면 내일 모레 주일 오잖아요. 올 때마다 뭐 앉아 있지 마세요. 미리 딱 오는 사람마다 품어주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는지 압니까? 저기 와 저라로, 저거 속으로 가면 저끼리 막 그런다. 그러도 말았던 걸 할 거 없이 막 하나 주면서 반갑다고 막 힘들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분위기가 싹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직분 받는 사람들도 축하해 주잖아요. 꽃다발이 하나 와도 올 거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맹맹하게 앉아가지고 니 왔나 왔으면 왔다고 이렇게 앉아가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꽃다발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그러세요. 예, 다음부터 그러세요. 그리고 어느 사람마다 악수를 품어주지는 못해도 악수하면서 그러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지 말아도 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요, 우리 교회는요 막 가족 분위기라요. 그런 길에 저끼리 싸울 것도 없고 나도 싸울 것도 없고 얼마나 편한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전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가 오느냐니까 당뇨가 오더라고요. 당뇨가요. 이제는 스트레스 안 받기로 했습니다. 안 받는 비결은 딴 거 없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내가 죽으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죽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해 주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36절 돌아가세요. 자 보세요. 29절 한번 보세요. 28절이네요. 29절입니다. 참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축복이에요.
자, 28절에 뭐요? 내게 이제 지금까지 맑은 물로 뿌려가지고 내 안에 영을 갖다 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굳은 마음으로 뭐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니까 다시 한 번 또 성령이 내한테 충만해가지고 그 충만한 가운데서 내 안에 또 들어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나도 너희 백성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인정했단 말입니다. 인정하고 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 모든 것도 너희 조상들이 준 땅에 너희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축복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해 줬다는 겁니다. 축복은 그럼 29절 떼어 보세요. 자,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뭐요? 구원하고. 자, 할렐루야. 이 구원이란 단어를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우리 구원이란 단어는 보통 보면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포괄적 넓은 생각하면 모두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악의 그루트에서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 물질 없는 하나님 물질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 병드는 자는 뭡니까? 치료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구원해 준 그 단어가 뭐냐면요, 더러운 데서 여러분 내가 정말 악하고 더러운 데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근이 없게 하고. 할렐루야. 참 여러분 보세요.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않. 매일매일 일월 양식을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쁨 받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축복이 말로 표현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됐냐면요, 원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가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자, 1장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자, 어디 갔어요? 창세기 1장 22절요. 저 찾았어요. 성경 찾았어요. 이제 나왔네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요거 그냥 나눠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인간을 만들기 전입니다. 이 상태는요, 사람을 만들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게 사람 만들기 전에 벌써 그들은 복수예요. 그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장 28절 한번 떼어보세요. 1장 28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벌써 우리는 이제 26절 27절은 뭐예요? 하나님 행상으로 사람을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요. 22절 말씀하고 그들에게. 할렐루야. 안 믿어지면요 26절 27절 떼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행상을 따라 우리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행상고 하나님 행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와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가서 뭐라고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를 불러셨다는 겁니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인식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막 외칠 때 그를 세워가지고 기도해서 나섰지요. 헬루증 여인은요 가다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생각해서 나서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요 하나 간증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11조 이야기가 아까 나왔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그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지금은 대학교 된 게니까 벌써 한 5년 됐겠네요. 됐는데 그때가 이제 이분이 어디 교회 나갔냐면 포도원교회를 나갔어요.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때는 저희들이 기도원 할 때입니다.
기도원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금요 철학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금요 철학 기도회에 올라왔어요. 김해 계시는 분인데 그 부산에 이제 교회가 그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셔서 처음으로 왔어요. 우리 교회를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오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제 이제 말씀 전하다가 여기 누군가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만 말만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왔다고요. 찾아와가지고 그래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꼭 내한테 말씀하는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딸이 초등학교 1학년 8살인데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신 기독 산부인과 가니까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이 없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딸은 뭐요? 화해를 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는 어쨌든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대뜸 하는 말이 당신 11조 때 먹었네 이랬는 거예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11조 90% 안 띄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어찌 보면 11조 다 떼문 사람도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고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만은요 90%가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요 다 11절 때 묻습니다. 그런데 남대없이 11절 때 묻다니까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남편이 한진그룹 부장이었는데 그 부장직 그만두고 이제 사업한다고 나가지고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 이분이 중학교 선생이라요. 선생인데 가정이 어렵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 돈을 갖다가 빚 갚는다고 11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11절을 못하고 이제 있다가 이제 제가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가라고 치료됐다고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 하러 왔어요. 처음으로 이제 왔어요.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 이제 그때 들었었는데 그래 와서 이제 사도신경 한다는데 못이 앞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그 못이 왔다 근데 나는 눈 감고 있어 몰랐지. 근데 딱 냄새가 나는데 포도향이 확 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11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고 예배 다 마치고 이제 그 두 부부를 불렀어요. 이거 도로 가져가라고 본계에다 내라고. 사실 맞거든요. 본계에다 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어디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꼭 저보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꼭 받아달라는 거예요. 통 사정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그분이. 그런데 받는 순간에 월요일날 병원에 들어가는데 나사버린 거예요, 딸이. 신경이 나사버린 거예요. 나무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고기 막 끄떡끄떡 하지 말고 아멘 좀 하세요. 이야 진짜 너무합니다. 이게 풍성한 교회는요. 다른 교회는 안 그래도요. 전부 다 아멘 하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너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냉정하게 좀 그러지 마세요. 물론 마스크 끼고 조용하게 뭐 아멘 하서 그렇지만 이야기하지 마. 야 이거 크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멘도 잘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가 치료받아가 그 양반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말로 표현 그렇게 따라가 지금도 깨끗해요. 제가 이름 아는데 박신영이라고요. 지금 대학교 잘 돼요. 지금 졸업했을 거예요. 그 딸아이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더러운 곳에서 씻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모든 걸 치료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요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것을 다해 주시고 기근이 없게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치료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자,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 떼어 줄랍니까? 자, 15장 26절 출애굽기. 어디가 보면 떼어 주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하는 게 좀 소리가 작아도 아멘 하세요. 내가 원래 귀가 좀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어릴 적에 내가 이 열병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적게 해도 잘 안 들릴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그런 게 여보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 창세기 오늘 에스겔서 여러분 36장 2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율례와 모든 규례를 지키시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여기도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복에 의를 행하고 모든 것 율례와 규례를 지키시면 나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예?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 치료라는 건 백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삶도 바꿔주고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해결해주고 모두 포괄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치료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순종할 때,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요, 좀 안 맞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이거는 기근 사실이에요. 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요. 왜요? 부자가 돼야 여러분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여러분 구제도 하고 많은 곳에 여러분 우리가 행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돈도 없고 지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어 보세요. 맨날 구걸하러 다니게 됩니다. 우리 좀 선교 좀 해주세요. 선교 좀 해주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들이요. 저는 아직까지 뭐 구걸하러 다닌 적은 없습니다만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그 교회가 여러분 거기 뭐 옛날에 내가 지은 교회라서 함석으로 지었어요. 함석 압니까? 고람석. 60년대 고람석을 짓는 그런 집이었다.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볼 때는 좋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얼마나 초라한지. 60년대 그런 교회 그 집 끝이 보이니 학구방이 학구방 말 그대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이거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옆에 이제 판넬을 좀 옆에 붙여가지고 좀 예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동해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그때 경남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제 산에 이제 큰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우리 교회다가 옆에다가 이제 판넬 좀 붙이려고 그러는데 좀 선교 후원 좀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가니까네 보통 얼마 주냐길래 한참 있다 뜸들이다가 이제 5만 원 주고, 그러다가 창원에 이제 어느 교회 갔어요. 말은 안 합니다. 창원에 가가지고 창원에 가서 그걸 이제 가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1시간을 쫙 이야기하더라고요. 붕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뭘 그렇게 막 구걸하러 다니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1시간 동안 내 이야기하고는 말하고는 막 그러면서 내보고 얼마 주냐고 5만 원 달랑 주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이제 내가 구걸하러 안 다니겠습니다. 그때부터 엎드린 거예요. 엎드리다 보니까 진짜 지나가다가 누가 들어왔어요. 우리 산석이라잖아요. 없어요. 간판도 안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울산에 있는 분인데, 남자분인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이 누굽니까? 이래요. 그때마다 제가 막 그 집 짓는다고 막 땅땅한 게네 뭐 반바지 그게 목사처럼 안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저도 알기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 왔냐고 이랬더니, 그래 여기 뭐 하나님이 자꾸 지나가는데 뭘 주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했어요. 그 판넬 좀 붙이려는데 그래 얼마 필요합니까 이러더라고요. 나는 판넬 값도 몰랐고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한 150만 원만 안 되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 턱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 150만 원 떡 던지고 가길래 그냥 던지길래 나는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그 기술자 불러가지고 판넬하니까 6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에이 1000만 원 달라는 걸. 그래도 150만 원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 공사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그대로 판넬 붙여가지고 깨끗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거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어디 가서요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내놓고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늘도 우리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왜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 순종하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29절에 주여, 이제 구원하고 복식이,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풍성하게 하기 기근이 내게 닥치지 아니하면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고요, 풍성한 속사정을 풍성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여러분 자녀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고요, 어디 가도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걸 알기는 잘하는데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요,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을 세우지만은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왜요? 목사님 통해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받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기회를 주시고, 사업이 잘 되는 기회를 주시고,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 받는 게 기회란 말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내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 자랑도 많이 하지만은요, 여러분 목사님 입에서 자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그렇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기회라는 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 받는 이게 기회란 말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직분 받는 거는요, 모든 것은 감사해요. 결론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를 직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니까 500년의 기적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하늘 우러러 축사한다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바꿔보면 원어를 바꿔보면요,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할 때 500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뭐요,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감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보세요. 31절입니다. 자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귀가 너희 저쪽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할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 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충만하니까 내가 뭐요, 내 죄가 더러운 죄들이 생각나가지고 이것이 미워 보이는 거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게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뭐요, 축복해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하나 간증을 하고 마치는데요, 제가 이제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작은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 캄보디아에서 이제 뭐였냐면 여행사를 이제 같이 했습니다. 아들이 방송 장비 이런 거 팔면서 이제 여행사도 같이 했어요. 그때 여행사를 같이 할 때는 서울에 있는 혼원이 여행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합작해가지고 그 사장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그 아들이 그게 지점장으로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빚쟁이들이 아들한테 돈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아들이 빚을 안 겨, 혼원이 사장이 빌리 쓴 건데 골프 치러 온 사람들이 빌리 줘가지고, 그 아들이 가보니까 자기가 덤뻑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3개월 만에 나는 이 사업 안 한다고. 그러니까 헌원의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한국에다가 뱀행령으로 잡아예쁜 거예요. 고발해본 거예요. 뱀행령으로. 그래서 아들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철학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 강단에서 잠을 자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가 배가 아프더라고요. 한 새벽 한 2시 됐는데. 그런다고 이게 떼굴떼굴 굴을 정도로 아픈 것도 아니고 우리하게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아침 돼가지고 이제 제가 병원에 갔더니 아무래도 요로결석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사선과 그거 가서 이제 사진을 쭉 찍었어요. 초음파도 하고 하니까. 초음파하는데 방광에서 혹이 튀어나왔어요. 혹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말은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고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보고요. 그 말을 안 하길래 그냥 가라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이, 그 의사가, 김에 있는 의사가 저보고 다 내려놓고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냐면 제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집회도 있었고 또
우리 또 8월 첫째 주에는 이제 그 목회자들 세미나를 제가 또 주최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강사로 해가지고 주최를 했는데 16년대 주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데 그걸 다 공고를 해가지고 다 오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장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건 다 했어요. 그러고 그 사람 말은 안 듣고 의사 말은 안 듣고 그 뭐 집회도 하고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대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게 뭐냐 방광암이라는 거지. 이제 그때서 하는 거 이야기하더라고. 김에서는 다 뭐 시시하더만 그거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래가 수술 날짜 잡고 이제 집회 마치고 다 하고 이제 8월 31일 날 이제 수술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컴퓨터를 딱 대면서 하는 말이 막 뭐 이거 수술하는데 이거 딱 보세요 이거 암인데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이게 또 뭐 이게 뭐 세개부로 되는데 이게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오줌부로 차야 될 정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하지 마라. 그냥 오줌부 차고 다닐 바에는 그냥 있으려다 이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때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었어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그걸 구절 잡고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가서 이제 수술 받았어요. 수술 받고 조직검사 보냈는데 9월 13일 날인가 조직검사 하는데 갔는데 의사가 이제 우리 집 사람과 둘이 들어가세요. 의사가 하는 말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는 말이 왜 그러냐고 이랬더니 신기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요. 그러면서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성 종약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그긴데 하나님은 못 고칠 병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말씀을 순종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고 여러분 축복해 줍니다.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든 무엇을 기도하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될 때요 하나님은 뭐든 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룻도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를 통해서 축복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축복이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풍성한 기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직분 받는 귀한 종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해서 하나님이여 그들이 다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